네, 이 스가랴서 이 9장하고 10장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11장에서는요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그 레바논은 북쪽이죠.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와가지고 그 땅을 다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AD 70년에 유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고 유대인 150만 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이 북쪽 레바논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로마의 죄를 받았는데 그 압제를 계속 저항을 했어요. 저항하며 계속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 로마의 군대의 그 잔혹한 그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유대 민족은요 로마 군대에게 그 멸망당한 이후로 엄청나게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나라가 없는 그 민족으로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서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저주 속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 땅에 오셨어요. 그들을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한 막대기는 은총의 막대기였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공급이 돼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인생에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풀어져가지고 인생에 자꾸 우리가 복되게 돼가지고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다른 막대기로 또 이 양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또 다른 막대기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사람들끼리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이렇게 강하니까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자꾸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한테 나쁜 말 해도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또 나눠주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 받고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딱딱 은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늦은 뒤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도 때가 딱딱 맞아야 돼요. 때가 맞게 딱 임하면 안 되는 일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내 안에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아도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과 화합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연합과 은총의 그 막대기로 그들을 이제 돌보셨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를 했어요.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새 목자가 메시아를 미워하고 거부하게 되리라. 그래서 메시아도 그들을 미워하게 되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목자는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싫어해서 이들이 또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요, 백성들이 메시아를 하찮게 여김으로 메시아에게 품삯으로 은 30을 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은 30이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로 던져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언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리셨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돈으로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이렇게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의,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유대민족은 구원의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연합의 막대기를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형제의 의리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면은 사람들하고도 이게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들과 정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귀한 줄 모르고 그거를 거부하면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끊어져서 우리는 다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또다시 불화하고 싸우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요, 실증을 잘 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걸 계속 받으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예수님께 귀한 걸 받아도 그게 계속 받으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예수님께 실증을 내는 거예요. 실증을 내가지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또 사람들하고 또 불화하고 싸우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 귀한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고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여겨야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는 유다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거짓 목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한 목자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양육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부하면은 우리는요, 악한 목자의 지배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나를 지배해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럼 그거를 계속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하고 화목을 누리게 되고 계속 복된 쪽으로 나아가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은혜가 끊어질 뿐 아니라 악한 목자, 악한 사람이 지배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예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던 게 다시 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거짓 목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버리신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반드시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주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선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의 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경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고를 내리시기 전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세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엄청난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과 환경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반대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담아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이 고침을 받고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정말 그걸 체험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따라갔더니 내 인생이 변했다. 내가 내 마음의 고침을 받았다. 내 환경이 바뀌었다. 이걸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교회에 와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다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똘똘 뭉쳐서 공격해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들은 성도를 공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인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불신자들이 성도들 공격하다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심판받으니까 타격받으니까 비틀거리잖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돌을 들다가 몸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다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과 군사로 무장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자를 미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왕따가 되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 그래, 참된 신앙이구나.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문을 확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핍박받을 때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적자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이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승리를 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그 6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주변의 대적자들을 모두 물리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승리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또 다 물리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교회는 계속 원수들에게 대적을 받지만 그 대적을 물리침으로 항상 제자리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없애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없애려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고 교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성벽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성벽이 없는데 그 유다를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